크리스마스 이브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알려면 베스트셀러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죠. 즉 베스트셀러는 시대를 담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열망과 소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출간하자마자 단숨에 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책이 있습니다. 출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책의 스토리로 드라마가 개하게 되었고 웹툰이 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지요. 그리고 독특합니다. 책을 쓸 땐 이 책 제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제목만 봐도 솔깃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제목이 가장 특이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김 부장님의 그 이야기 딱 들어도 이분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제목처럼 서울의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이 김 부장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요, 이 책은요 극사실주의의 직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은 시리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1권은 김 부장님 이야기고 2권은 정대리 권사원 편이고요, 최근에 3권이 나왔는데 이 송 과장 편입니다. 저자는요 3권의 주인공인 송 과장인데 실제로 이분이 어느 한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 11년 차 되는 이 송 과장님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것인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자 작가도 아닌데 본업도 아닌데 첫 작품에서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책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책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술술 익힙니다. 책을 쓴 저자도 자신을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처럼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화려한 미사 어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냥 마치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2014년도에 드라마로 대박이 났던 이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제2의 미생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미생이라는 것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 책도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공감대입니다. 실제로 내 옆에 있을 법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책에는 부동산 이슈, 세대 갈등, 젊은 세대들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과 관심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주제들 아닙니까? 이 책의 겉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욕하면서 보던 김 부장이 이젠 제 모습 같아요. 김 부장, 송 과장, 정대리, 권사원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두근거린다.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야기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보는데 예약을 걸어놨는데 가장 늦게 빌려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다라는 증거겠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상상을 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 굉장히 행복하겠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책 제목만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자가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죠. 지난 8월에 한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의 이 상승률이 실적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라고 하죠. 지방들도 아파트값이 다 올랐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무려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니요. 그리고 김 부장님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25년차 부장님이십니다.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김 부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권에 등장하는 같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정대리 권사원은 조금 다를까 싶었는데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대기업 취업의 문을 뚫고 당당히 입사한 그들의 삶이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에 관련된 후기들을 찾으며 읽어보다가 이 책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글을 보았습니다. 김부정의 걱정이 우리 모두의 걱정과 다를 바 없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극도의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삶의 터전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셨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책으로라도 공감을 느끼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가 아닐까요? 이 위로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여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은 여려서 상처투성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대인관계로 오는 상처, 이런 남모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해야 할까요? 희한한 위로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는데요, 다 잘 될 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 이 저자는 이런 말에 위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상처가 되었다고 해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무턱대고 아무나 보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희한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함께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에는 베베 꼬인 심보를 보이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농담처럼 툭 던진 이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무심한 작은 배려 하나에 눈가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기나 하고 싶어서 틀어놓은 이 코미디 영화가 뜬금없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자가 위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작정하고 내뱉어진 위로의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오히려 위로를 주려다가도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돈으로 무언가를 치료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무엇보다 최고의 치료는 바로 이 말씀 치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몰래 흘린 눈물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실수와 잘못들을 다 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함도 아시고 절망으로 답답해하는 마음도 다 아셔서 친히 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을 보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는 스룹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베델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를 쭉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고 성전도 거의 다 완공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금식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가랴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말의 뉘앙스를 보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금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들이 다 자기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듣지를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고 하나님과 신약한 언약을 맺은 그 나라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된 채 마무리된 것이 바로 스가랴 7장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한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최대 악이다. 그런 미련한 신앙을 대체 왜 믿는 것인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는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 조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스가랴 7장만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8장을 보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2절을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원래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때요?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에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그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흩으실 때는 언제고 흩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심이 불일 듯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그렇습니다. 이 질투와 사랑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질투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질투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질투가 당연히 나야죠.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흩으신 대로, 황폐해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약간 어색한데요, 2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아멘.
질투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3절에 거하겠다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에 임재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옛 언약 백성들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먼저 다시 돌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온갖 혼돈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루살렘 길거리에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보호를 상징하는데요,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뛰어논다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번성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거리 한가로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장면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자주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공원들을 찾아다녔는데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이들이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처에 보라매 공원만 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정성스럽게 쌓아 도시락을 먹고 아이와 놀면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들던지. 물론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리 한가로에 앉아있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 2년이란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졌고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노는 것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1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전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치료약을 만들고 바이러스로부터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려고 한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노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에서부터 구원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나 비슷한 장면인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리며 응답하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언약은 길게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과 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마른 뼈처럼 쇠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와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셔서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이 8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다시 성전의 재건을 한 번 더 독려를 하시는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엔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약속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견고히 하게 할지어다라는 말은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멈추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를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황폐화가 되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15년이나 방치하고 놓았던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쌀을 20석 수확할 곳이었는데요, 결과는 절반인 10석 뿐이었습니다. 포도즙 50그릇을 수확할 곳이었는데 20그릇 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무시했을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재개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15년이나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하여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11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but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참 올해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버티고 버티다가 위도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남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버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느냐, 이럴 때 내가 더 힘을 내서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풍랑 앞에 점점 힘이 빠져가고 영원히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마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려 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위로에도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데요, 최근에 출간된 책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책에 보면 첫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막내가 눈앞에 불길이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2층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아이가 연기가 가득 찬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미친 듯이 막 웁니다. 그 어두운 뿌연 연기 속에는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이만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애야, 뛰어내려. 아빠가 여기 있어. 너를 붙잡을 거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을 거야. 그런데 아이가 다급하게 울며 대답하죠. 아빠, 그런데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래, 알아. 아빠가 다 알아. 그런데 아빠는 내가 보여.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가야, 아빠는 네가 보인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내가 보여. 어둠의 골목 끝에 있어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가야, 아빠는 내가 보인단다. 그렇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지쳐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마침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나를 도우려고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시작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징계도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스가랴 8장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중고등부 때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렸습니다.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달을 준비해서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죠. 저는 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비록 발연기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문학의 밤을 마치면 교회에서 밤을 새며 성탄절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된 것이 그 증거이죠. 또 함께 문학의 밤을 준비했던 형과 누나, 동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문학의 밤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부른 찬양 사역자도 있고, 사모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저 말고도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요, 말씀을 더 읽게 되었고요, 기도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다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매력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통질 S를 통해서요, 성경 1독에서 3독까지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전국적인 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진행된 말씀 읽기 운동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큐즈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만 했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큐티가 습관화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덕분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열렬히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질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의 문제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